갈라디아서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갈라디아서를 다 끝내고 마치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개념 이거는 확실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묻고 율법에 대한 사고에 고착화되어 있으면 그동안에는 복음을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분명히 그것은 인간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릴지 모르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기쁜 소식, 그래서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 복음은 절대 인간에게 기쁨이 되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이.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말로 해서 그것이 기쁜 말로 들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성경은 인간에게 기쁜 말을 준 적이 없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 말은 인간이 요구하고 인간이 듣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나를 위한, 나를 위해서 이런 시는 부르짖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지만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욕망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욕망이 쉽게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그래서 기도죠. 그게 우리가 제일 믿음 없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뭐가 어렵냐 하는 것. 제일 믿음 없는 표현이 바로 그런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왜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자기 죄된 본성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죄된 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데 있다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도 할 게 없다, 기도하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한 많은 내용을 듣고 봤죠. 그러면 이제는 서서히 복음이 이렇구나, 이것을 정말 가슴 깊이 이것을 복음 열정으로 갖고 있어야지 여전히 율법 언저리에서 지내고 있다면 굉장히 불행한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명령령 같은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들으면 이거는 율법 같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면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된다. 이것도 이미 복음 안에 있으면 짐을 서로 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됨을 성도들은 서로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런 말과 그리스도의 법 이런 말, 또 성취하라 이런 말, 아주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단어들은, 이런 말들은 이미 우리가 다 봐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다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게 사실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날 가서 한 얘기인데 좀 더 얘기를 좀 더 제가 확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거기서는 좀만 이렇게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그때 들은 사람도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장이 되고 평강이 되는 그런 말씀인 듯한 말씀을 하시죠. 11장 28절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하리라. 이번 성경 안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휴재도 이 말을 잘 알죠? 휴재는 지금 자고 있나? 피곤해서. 초등이 제일 피곤하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 70 먹은 할아버지도 말짱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있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우리의 우리의 짐을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 오늘날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또 우리가 지는 짐들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아이들 공부 때문에 또 자녀의 취업, 또 가정, 또 가족 부양, 또 노후 대책, 또 집, 이런 하여튼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짐을 지는 짐들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 우리들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상당한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자기가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는 이유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 못하죠.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노인들은 노후 때문에, 때로는 짐을 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견디기 힘든 자기 짐들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하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상당한 위로가 되고 또 위로를 해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로 가면 쉼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 그래서 교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큰 간판으로 써 있고, 근데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교회라도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로 가고 각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니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오죠. 교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한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께로 가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말 쉴 수 있느냐? 예수님한테 가면 정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고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로 가면. 솔직히 예수께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짐들이 내려지느냐?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령 예수 믿는 사람들 100이 갔는데 90명은 좋아졌다. 10명이 난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타당성은 있지만 까놓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갔는데 자기의 모든 짐이 풀리고 자기의 모든 일이 해결받고 그래서 정말 예수께로 가면 쉼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자식 문제, 시댁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짐들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짐들을 예수 앞에 다 내려놓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쉼이 있느냐? 여러분들께서 한번 솔직히 자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보다 국가가 해결해 주는 경우가 더 많죠. 또 국가는 이러한 문제, 청년 문제, 실업 문제, 노인 복지 문제, 기타 집 문제,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 문제를 국가에서 신경을 많이 쓰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신경 써서 너희들 나한테 와, 내가 쉬게 해줄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께로 가면 정말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한다 그래도, 물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짐을 벗어 던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때로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오라 했으니 예수께로 가면 여러분들에게 쉼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님 자신들은 어떻냐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런 목사님들도 쉼을 얻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보는 사람이나 실질적으로 쉼은 얻기는 힘들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열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그냥 두 팔 들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콧물 눈물 빼고 다 해도 돌아서면 우리 현실은 그 짐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좀 내려놓기 위한 그냥 몸부림이죠. 몸부림. 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그랬는데 왜 쉼은 없냐 이겁니다. 왜 쉼은 없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갖고 거짓말 하지는 말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으면 쉼을 갖고, 또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로 가면 쉼을 온다고 했으면 쉼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쉼은 없고 여전히 삶의 찌든 생활만 우리는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바빠요. 제발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는 한가하잖아. 바쁩니다. 집에 있으면 하는 일 없이 바빠요. 목사도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데 여러분들은 오죽 바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고 그냥 달려가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간 겁니까? 누구한테 간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갔냐고요? 누구한테 갔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쉼을 얻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잘못 가지고 간 거죠.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간 짐은 예수님 앞에 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떤 짐을 갖고 왔냐 했을 때 엉뚱한 짐을 갖고 온 거예요. 엉뚱한 짐. 이제 기독교인의 이 특징이에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예수 못 믿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 짐을 뭐라고 하시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봐요. 그러면 안 봐. 사회적으로는 나름대로 다 학벌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고 가문도 훌륭하고 배울 만큼 배웠고 생각할 만큼 생각했고, 남들이 멍청하고 그러면 그냥 열이 나서 그냥 이 부글부글 끓는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성경만 보면 바보가 돼요. 백지야 백지.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까라면 까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다 내게 오라고 쓰면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 사람 그때도 얘기했어요. 가봅시다 이거. 예수님 어디 있는데 갈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디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야 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 와라 이런 거 와라. 이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하나님 평일타임께 얘기할게요. 아주 바보로 만들어요. 바보로. 그 제일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어놓은 작자들이 목사예요. 그 다음에 장로겠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갑니다. 전도사 한번 꺼졌다. 전도사들. 이 불쌍한 자들, 기독교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전도사입니다. 비정규직도 아니에요. 그냥 임시직도 아니고 낙엽이에요. 낙엽. 언제든지 이거는 쓸어버릴 수 있는 불쌍한 자들. 근데 그만큼 책임이 있으니까 안수 집사, 서울의 집사 이렇게 내려가죠. 하나님을 팔도 없고 목도 없고 가지고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놓고 토막으로 만들어놓고 기독교 종교를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힘을 얻으려고 예수께로 갔지만 예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간 곳은 예수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짐을 지고 간 곳 어디입니까? 산이에요. 그냥 산. 그냥 산에 나무토막 앞에 간 거예요. 산에 나무토막 성황당이나 절간이나 바닷가나 이런 데로 간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는데 짐을 지고 간 곳은 엉뚱한 것이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진 짐이 무슨 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진 짐이 무슨 짐인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정확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쁜 말 안 하시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 앞에 가면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마 허튼 소리 하기 시켰습니까? 그렇다면 왜 쉼을 얻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짐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 지고 있는 그 짐이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지고 온 그 짐, 가지고 간 짐은 분명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한 짐이에요. 짐. 이걸 벗으면 내가 어떻게 좀 될 건데, 이걸 벗으면 내가 어떻게 좀 사회적으로 좀 땅덩어리로 살 텐데, 다 이런 짐들은 이런 짐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한 짐. 그래서 더 좋은 짐을 제가 지기 위해서. 그러나 그 짐은 결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힘들어서 지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평안한 마음의 힘을 얻어야지. 그건 불교라니까요. 마음의 힘을 얻는 건 불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마음에 힘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려놓는다. 불교도 똑같이 얘기해요. 같이. 기독교는 내려놓는 종교가 아니고 내려놓기는 뭘 내려놓습니까? 자기가 뭘 내려놔야 할지도 모르면서 뭘 내려놓는다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고 죽을 그러한 짐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께서 짊어져야 될 짐이잖아요. 분명한 거. 그런데 그 짐이 우리가 사회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예수님이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있다고 지금 아니잖아요. 분명한 건.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분명히 우리가 알잖아요. 아, 이 짐은 예수님께서 지셨구나.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지실 짐, 곧 이 짐 때문에 죽어야 할 짐이 어떤 건 알아야 당연히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살 어려운 거. 자기 때문에 어렵고, 남편 때문에 어렵고, 시어머니 때문에 어렵고, 예? 학업 때문에 어렵고, 집 문제 때문에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와갖고 예수님, 저는, 이건 잘못 왔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 왔다는 거. 그 짐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로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세 살다 못 살면 월세 하면 월세 살면 되잖아요. 힘들어도. 세 끼 먹고 두 끼 먹으면 되잖아요. 두 끼 먹고 한 끼 먹으면 되지. 이건 힘들죠.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려고 막 바등바등 거리니까 두 끼 먹고, 세 끼 먹고, 세 끼 먹고, 네 끼 먹고, 간식 먹고, 이렇게 해달라고 예수께 와서 자꾸 부르짖는 거잖아요. 부르짖는 거. 단지. 다른 이유 있습니까? 예수님께 부르짖는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분명히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짐인데, 이 짐에는 예수님의 피의 흠모가 들어가 있는 짐입니다. 짐. 그러니까 우리 짐이 아니죠. 우리 짐. 하찮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쓰레기 같은 짐들을 갖고 와서 예수님 이 쓰레기 대신 져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죄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좀 예수를 믿어도 좀 제대로 믿자는 것이에요. 좀 제대로, 제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은 예수님의 핏값으로만 내려놓으시고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핏값으로만. 그러니까 우리의 짐은 예수님의 피와 바꾼 거에 목숨과 바꿀 만한 그 엄청난 짐. 그 짐이 율법이죠. 율법. 우리에게 짊어지는 율법의 저주 아래 감싸져 있는 이 짐. 근데 인간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이 짐을 벗으면 죽는 줄 아니까 절대 못 버려요. 절대. 엉뚱한 것만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지고 있으면 육신의 저녁들이 성취될 줄 알고 끝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짐을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쉼은 바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곳에. 짐을 지고 온 곳. 그곳에 쉼이 있죠. 쉼. 우리가 짐을 지고 온 그 짐은 어디에서 해결받냐면 십자가에서 해결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짐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 십자가니 우리의 유일한 쉼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곧 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것을 쉼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헛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예수를 믿는 거짓으로.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께로 가면 쉼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을 예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쉼을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그 쉼이 있느냐? 쉼이 있느냐?
쉼이 있다는 것은 안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안식.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안식까지도 또 얘기를 해야지 또 울어요. 또 그러면 또 이게 밑에 끝도 없이 다음 주에 또 합시다. 다음 주에 또 합시다. 또 그렇게 나가니까 이 쉼은 안식이에요. 안식. 널 쉬게 하라는 것은 널 안식하게 하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벌써 우리는 알아야 될 또 그 느낌을 이렇게 자세한 무슨 뜻인지 안식은 모르지만 이 안식이 내게 아니구나. 그죠? 그죠? 안식 주인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말이 다 예수께로 이렇게 향해 있어요. 예수께로 쉬게 하리라 그러지만 정작 쉬는 게 아닌 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면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말이 그 말 언제 쓰느냐? 예수님과 관계될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식을 주는 나다. 안식을 주는 나다. 그 안식은 나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 쉬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 들으면 잘못 읽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쉼이란 결코 우리들이 편안히 쉬는 그런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쉼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목사로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철저하게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 당한 누구에게 사기 당했습니까? 예? 저는 사기 안 당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실망하신가 보죠? 이렇게 쉬게 하리라 그랬으면 우리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분명한 건 그죠? 반응을 쓰니까 저만 나쁜 사람 됐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쉬게 해줘야죠. 근데 야 그건 너를 해준 게 아니거든? 이렇게 그래서 사기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사기를 당한 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그렇죠 뭐 이렇게 웃는 게 은혜죠. 야 이렇게 사기당했는데 어쩔 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갔으면 괜찮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면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기당한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죠. 예수를 아직 못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기를 당했는지 몰라요. 여전히 쑥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자꾸 나가려고 해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 짐은 아무데나 가도 돼요. 옆집 아줌마한테 갖고 가도 되고, 복덕방 할아버지한테 갖고 가도 되고, 점쟁이한테 갖고 가도 되고, 아무데 이 세상에 그 짐을 벗을 곳은 널려 있어요. 아줌마들 한 4-5명 모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웬만한 건 다 해결돼요. 뭐 그런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 짐은 그냥 얼마나 믿음이 없냐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화가 나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솔직히 좀 화가 많이 나요. 제가 화내서 될 줄은 알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을 믿고 여전히 쉽게 해줄 줄 알고 있으면 잘못 믿고 있다. 왜냐하면 쉬게 한다는 그 말은 너희의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쉼은 예수를 위한 쉼이지 결코 나의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쉼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쉼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올려고 이렇게 한참 온 겁니다. 오늘 본문. 그 쉼은 너희들의 쉼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지고 와서 와서 예수께로부터 쉼을 얻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데 그 쉼은 너희들의 쉼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짐을 지라. 우리는 예수님께로 와서 짐을 벗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죠. 벗었으니까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의 내용을 짐으로 주죠. 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서 혹은 우리의 그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는 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식이 기독교인에게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유라는 것을 짐으로 지어지잖아요. 짐. 이게 자유하고 딱 져져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은 자유죠. 자유라는 짐이 우리 안에 짊어지고 있어요. 그 안이 쉼이에요. 쉼. 이것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가 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께로 와서 뭘 했냐? 짐을 내려놨어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내 짐을 대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우리 짐은 없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예 예수님 쉬겠어요. 그래 이게 쉬는 거야 하고 주어진 짐, 짊어지게 한 짐이 바로 우리에게 또 있다는 거죠. 그 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요까지만 딱 잘라서 얘기하잖아. 우리 짐은 이제 십자가 해방돼서 내 죄가 끝. 그냥 이게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끝.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짐이 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짐과 예수님이 지으신 짐은 같은 짐이에요. 사실 같은 짐. 근데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예수님께서 지신 짐은 죄의 짐이죠. 근데 다시 우리에게 얹혀진 짐은 이 죄의 짐, 이 율법의 이 짐을 다시 진리로 얘기하려는 새로운 짐이 이렇게 져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짐이. 짐이라는 말은 같은데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쉼이 있는 쉬는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래서 쉬게 한다는 말은 다시 이제 복음으로 우리에게 번쩍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했지만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되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과 너희가 서로 짐이라는 말의 이 짐이라는 말은 다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 성취시키는 그런 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께서 대신 지는 짐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짐이라는 말은 결코 우리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짐을 서로 이렇게 덜어놓고 지고 이런 짐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들이 질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지는 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다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죠. 짐이라는 말 속에. 그러니까 짐 보따리를 풀으면 그 보따리 안에는 전부 다 진리에 관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있는 거.
우리는 짐보따를 보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 들어있는데 그거는 짐이 아니에요. 그건 짐. 사도 바울은 이런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짐을 넘겨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께 넘긴 그 짐을 서로 지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짐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그러한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예수께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짐을 지고 있는 자인데 그 짐이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은 우리가 절대 벗을 수도 없고 벗겨지지도 않는 성도에게 아주 지독한 짐이 성도에게 새로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쉼은 결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쉴 수도 없는 그러한 독특한 쉼이죠. 평안도 그러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준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기독교인에게는 이 짐이 지어져 있는데 이 짐은 세상이 질 수도 없고 지어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짐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힘이 되는 그 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질 짐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완성을 보여줄 짐입니다. 결코 사사로운 우리의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그 서로 질 짐, 그 짐이 무엇이냐 그것이 6장 1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전절에 다 같이 한번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가 질 짐 얘기하는 우리가 새로 질 짐이 뭐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언제나 사랑하는 예수는 법지 않을 일하고 신령한 너희는 시원한 신령으로 불안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 것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일을 서로 하라는 게 짐입니다. 짐. 이 일을 하는 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쉬워 보이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이건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얘기를 못해요. 이 얘기를. 그럼 무슨 말을 하십니까? 자꾸 율법의 말만 전해주죠. 계속 죽이는 짓을 하는 것이 살리는 짓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잘 봐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절대 예수 얘기 못 합니다. 예수 얘기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아주 못해요. 아주 못해요. 율법 얘기는 잘해요. 예수 얘기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거는 지키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건 죄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된다고 하셨어. 얘기는 막 하지만 예수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수 얘기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희한하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말을 못해요.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까봐야 합니까? 까봐야 알아요. 못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본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서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짐이라는 거죠. 짐. 성도에게는 짐. 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라고 써요. 짐을 복음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죠. 그러니까 지고 있는 건 십자가예요. 이 짐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죠.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야, 이 짐을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졌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져야 할 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 이제 그 짐 너희들이 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져. 이 짐을 지는 것이 성도에게는 쉼을 얻고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성도에게는 무슨 말이냐? 이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성도에게 고난. 바로 이 고난을 자기의 쉼으로 여기는 자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께로 간 자들입니다. 드디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간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고난.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쉼이 된다. 우리에게 쉼이 된다. 쉼이 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디 가서 율법을 전하면 환영받아요. 무슨 율법 전하는데 핍박을 받습니까? 율법 전하면 아주 선생님, 아주 그냥 좋은 말 들어요. 좋은 말 들어. 그래서 저는 안 그러지만 목사님들 보면 티가 나잖아요. 뭔가 이렇게 따뜻해 보이고 저는 가면 그렇게 안 보여서 문제인데 칭찬받아요. 칭찬받아요. 율법 지키는데 무슨 몇십 천 들어갔습니까? 칭찬받아요. 왜?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죠. 꼬달하는데 거절하지 않고 오를 뻥 받는데 뭐 다 하는데 무슨 그게 몇 시간대 왔습니까? 그게 칭송받아요. 그냥 칭송받아. 그렇게 못하니까 오래 욕을 먹는 거지, 상대적으로. 근데 복음 전하면 몇천 들어가는 건 분명해요. 복음 전하.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께로 간 자들을 간 것이 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들에게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자기의 쉼으로 얻는다,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새로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짐은 결코 우리의 짐이 아닌 복음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이 비록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벗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은혜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물론 이 짐이 고난이지만 그것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알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 바로 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받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권면을 받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내용이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을 서로 지는 관계가 형제. 이 짐을 서로 지는 관계. 브라더. 형제예요. 윤혜경 목사님이 형제라는 말 잘 써놨는데 형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다시 한번 갈라디아 6장 2절에 마지막으로 물론 제일 끝 인사를 하지만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정말 권면하는데 진짜 내가 얘기하는데 짐을 서로 지라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짐을 너희가 서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못 가니까. 지난 시간에 형제됨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우리 토의했었죠. 형제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게 다 짐을 서로 지는 거. 이게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해놓고 하기 싫은 말이에요. 바울이. 하기 싫은 말. 여기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막 이런 걸로 시끄러운데 형제들아 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형제로 부른 거예요. 바울이 형제. 우리도 바울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도 그걸 형제로 봐야 되겠죠. 그 짐을 서로 지는 데 있어서 결코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때문에 모이고 또한 복음 때문에 흩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지기 싫어하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도 또한 등록시킬 이유도 없다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내용이지만 목사님 저로서도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냥 사람이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00명 모이면 강도예요. 강도들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강도들이 와서 앉아있는 거를 교회라고 목사님 냅시고 세상에 그런 싹분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먼저 그 교회 나가야 돼요. 그냥 이게 교회 아니라고. 근데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모이는 곳이죠. 이렇게 말만 립서비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 이빨의 소리 같은 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자신의 친목도를 위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세웠냐? 서로 짐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상결교회가 무엇 때문에 생겨났느냐? 저 자신도 내가 무엇 때문에 상결교회에 목사로 부름 받았느냐?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상결교회를 교회로 모이게 했느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전도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웠느냐? 우리는 말은 분명히 이렇게 하죠.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합니다. 말이라도. 윤태철 집사님 집사로 왜 세웠냐 이겁니다. 나이 먹었다고 세웠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 서로 짐을 지우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배워야 되고, 배우면 전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짐들을 등한시하거나 지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는 해체야. 딱 끝내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죠. 모이는 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터지는 것이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들라 짐을 지는데 열심을 해야 열심히 그냥 한번 열심을 내보자는 거예요. 열심을 내보자는 무슨 뭐 입법으로 행한다고 뭐 이런 할 수 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 내자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힘내보자 이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데 있어서. 네, 바울은 그 짐을 지다가 그냥 죽잖아요. 그건 바울의 일이고 그러면 삼겹살 덮고 그냥 딴 데 가시면 돼요. 그건 예수님의 일이고 바울의 일이고 우리는 이 삶이 지쳐서 못하겠다. 그럼 끝내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뭘. 근데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맞게 있자고 한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로 모였으면 복음 전하는, 복음을 아는 그런 일에 힘을 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교회는 그래도 주님께서 아주 조금은 지급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 이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